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햄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의 길에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내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기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솔직하게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의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영광의 소리 드렸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했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내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주님을 섬기며 때를 기로했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주님을 섬기며 때를 기로했네.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분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주님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내가 오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응답을 받아 오늘도 그 응답함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본받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아버지 모습을 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그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모습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아버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아버지 내가 또한 아버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 시간 내에 있는 마음 그대로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오늘도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에 저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힘써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주님이 누구인지를 내 삶에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정말 귀한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으로 사신 정말 그 피 흘림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순간마다, 그 시간마다 정말 그 주님께 자신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감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주를 살아가다가 혹시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다들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여름 복장 기간으로 우리가 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여름 가운데 수분 섭취들도 잘 해주시고 몸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좀 많이 조심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값이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시는 어른들 이제 차가운 바람 너무 쐬는 거 싫어하시긴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 몸이 너무 열이 오르면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방기구들도 잘 적절히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개인의 건강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2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요.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꼭 열려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재직에 관련이 없으신 분들은 나는 관계가 없다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참석도 가능하시고 때로는 참석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위에서 기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주일 예배 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제 밑에 1층에 보면 로비에 여러분들의 명단들이 나와져 있는데 보시고 혹시 수정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임명장 이번 주에 바꿔서 우리가 임명장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충실하게 나아가는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번 중에 계신 강문신 지사님,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설기순 남상래 지사님, 정연사님은 빠지셨고요. 신준사 성님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정보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찰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약간 내용이 좀 어렵죠. 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상을 하다 보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전반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이 조금은 많이 어렵고 이 유대인의 구약의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 등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좀 잘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잘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가지시지 마시고 그날 조금씩 분량들을 정하셔서 이렇게 좀 찬찬히 이게 어떤 의미지, 어떤 말인지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은 순서들이 이렇게 글의 순서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서들이 조금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책인데 참 말씀이 참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에 이제 주일 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은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면 이미 큰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또 큰에 붙여놓은 이유는 일반적인 대제사장과 조금은 구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앞에 큰이란 것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이시죠? 승천하신 이입니다. 무엇을 하신 이라고요? 승천하신 이입니다. 승천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들은 또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다 보면은 잘 보이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특징적인 게 이 말씀들을 앞에서 막 이렇게 던져놓고서 그 내용들 뒤에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인지를 이렇게 계속 좀 수습해 주는 듯한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에 혹시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승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 9장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소를 여심으로써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 가운데 하늘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 가운데 가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승천하신 이가 누구이시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신성만을 어떤 거룩한 특별한 존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개 모두 다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시라고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무엇을 잡으라고요? 도리를.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고 있을 것에 대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이죠? 지금 말씀한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무엇이 다르죠? 죄가 없으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작게는 먹을 것에서부터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겪으셨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겪었던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받아서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무엇을 따라 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게 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26절은 상당수의 많은 번역본들이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은 이라고 먼저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그가 죄 없으시 죽으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 길은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분명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언제 우리 가운데 온다고요? 때를 따라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가장 적절한 그 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를 계속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때예요.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내게 좋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에 그 시기 적절한 그 사이에 정말 적당한 정말 적절한 그 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맞는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그때에 나에게 맞추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내 삶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의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네,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한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임으로써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냐면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게 되고 그 한 명이 골라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특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나오는 이 그 늑가는 대제사장, 일반적인 모든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바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을 그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 원래 이제 앞에서 저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해주는 예배를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것이었잖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 무슨 일처럼 여기게 되어져가는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제 나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을 제가 아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두려움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것이 아직은 연약한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사실은 성도님들이 듣는 그 제가 전하여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보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금 기도하는 것은 제가 받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100이라면은 정말 잘해봐야 5, 60 전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그것을 많이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넘어지니까요. 오늘 이 대제사장도 똑같아요.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속죄하기 위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존재여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놀랍게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선택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하여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앞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마땅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서 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종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누구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을 통해서 두 명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의 모습에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셔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심도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스스로 되셔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도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부르심에, 택하심에 응답하여 가셨던 것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론과 다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가 따르는 계보는 아론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의 계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스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의 계보는 아론의 계보입니다.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스덱의 계보를 따라서 되어진 제사장을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스덱에 관해서는 이따 나중에 7장 가운데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미리 살펴보시면 거기 가운데 멜기스덱이 이런 존재이구나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스덱의 계보를 따른 다른 제사장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7절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날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것을 본인도 알고 계셨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왜 그날 그 밤에 되었을 때 그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렇게 애달게 정말 땀이 피가 흐르듯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저는 그분의 마음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 순간부터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는 순간부터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이란 땅에 정말 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그 모든 것이 계획되어진 그때부터 그분은 고난이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가장 결정적인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와 똑같은 그 육체의 성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또한 그것보다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휩싸여 계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옆에 제자들을 두었죠. 제자들을 찾아갈 때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해 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그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됐다. 그만 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아픔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때로는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에 막 불만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마치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대방에게 표출 안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는 그대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셨습니다. 혹자
누가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참 초라해 보이는 모습.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여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하는 그 정말 나약한 모습.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이셨던 것은 그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자신 가운데 다 해소가 되기 때문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좀 잘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만이 쌓이잖아요. 잘 불만을 털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쌓고 쌓이면은 골마서 결국에는 내 모습이 아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습. 감추고 가식하고 무언가 거짓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경건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경건은 원어에 보면은 경외라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간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아픔을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강구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래서 그는 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무언가 배운다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냐면은 고난 가운데 내 아픔이 쌓이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구하였을 때 우리가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함을 배우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론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멜기스덱의 반차를 계보를 따라가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왜 그냥 열어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거의 진짜임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 앞에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였던 그 모습 아닙니까? 체면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모습 있는 그대로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이 화가 나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편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기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간구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내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내 기쁨을 주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며 내 행복을 주님이 함께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정말 삶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은 그의 수많은 모습 중에 우리가 오늘 담기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 간구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 하나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정직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내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긍휼함을 베푸시고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하심을 배웠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